다니엘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라.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우리 보통 70일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묵시라 그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70일의 묵시가 이 다니엘서 9장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70일의 묵시라는 것은 선민의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 그리고 성전 재건보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말세의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말미암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까지 전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 70일의 양식을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우리라고 제가 얘기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다니엘이 봤는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62일에가 지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쉽게 보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이제 조림이죠. 그리고 또 7일에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있는데 그 갭이 이방인이 지금 복음을 받는 이 시대인 거예요. 한참 되죠. 그리고 근데 봉우리만 딱 보면 7일에 62일에 1일에가 되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긴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은 내짐승과 작은 풀 묵시에 대한 거고요. 다니엘서 8장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묵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은 위에 두 개는 역사 전개 패턴에 관한 묵시였다면 이것은 선민의 역사의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전개 과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9장에서 71회의 이 묵시는 3분의 1이고요. 오히려 3분의 1은 3분의 2는 뭐냐 그러면 회개에 나오고 중보기도며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형식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의 앞부분까지가 전반부인데, 다니엘이 이 선민의 바벨론 포로와 관련해서 각성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이게 이제 다리오잖아요. 그러면 메데바사의 이게 과도기적인 그 황제로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장인이었던 그 이제 이 다리오가 이제 그 받던, 다시 말하면 벨사살이 무너졌고 나서 이제 그 됐던 바벨론이 무너졌거든요.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거라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레미야가 쓴 편지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포로로 끌려갔고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이제 본 것 같아요. 아니면 그전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연수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그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70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 일에 사실은 다니엘이 쓰임 받는 거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제 정말 자복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우리 4절부터 이제 19절입니다. 다니엘 9장의 중반부인데 선민을 향한 다니엘의 회개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러분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두 개 다 나오죠.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의, 두려워해야 될 경외심을 가질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이게 경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5절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선민의 범죄에 대해서 3번이나 회개하는데요. 첫 번째가 공의의 심판의 시련으로서 포로를 강조한 포로에 잡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의 시련으로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세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한 재앙으로서 포로를 강조한 회개가 다시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마무리 지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라를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6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범죄, 폐역, 이게 심적인, 내적인 어떤 구분 것이죠. 행악, 외적인 잘못이죠. 반역, 우상숭배입니다. 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 율법을 떠난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 심각한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라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뭐냐? 주께 범죄하였다라는 이야기를요 계속 5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선민의 고난과 수치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적으로도 우리가 잘못하면 가만히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또 이 시대는 범죄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결국은 주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을 그것은 이제 말씀을 성취한 것이고 모세의 율법에 그 기록된 대로 재앙이 내려진 것이다. 죄악을 떠나지 않았고 주의 진리를 깨닫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도 한 번 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회개하는데요. 그때 이 고백을 해요.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저 애굽 출애굽을 하셔서 당신의 그 이름의 명성을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그런 기도인데요.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선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선민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회복을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회개의 기도가 더 주력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 회복시켜 달라라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다. 그러면 뭐죠? 결국 주님 앞에 우리의 범죄가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하는 그것이 결국 뭐로 이어지는 거죠? 해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7절인데 다니엘 9장이 이제 후반부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응답 형식으로 주어지는 71회의 묵시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 이게 이제 3분의 1이라고 보면 되는데 묵시에 대한 겁니다. 이게 20절, 21절을 보면
다니엘의 선민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벨사살 왕 3년에 2번씩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주었던 가브리엘 전사가 다니엘을 향해서 급히 날아온 겁니다. 지금 이때는 지금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됐던 원년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22, 23절에 보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묵시를 주기 위해 왔음을 알리고요, 그 묵시에 대하여 묵상하며 그것을 깨달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시가 이제 24절부터 2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포로 귀환에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까지 있을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했던 구속사를 다중적으로 함축적으로 71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 설명했던 그런 묵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이 명령이 있을 때부터, 다시 말하면 중건이 되라는 게 이제 느헤미야 때거든요. 그때가 이제 7일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게 이게 62, 그래 합치면은 69일회입니다. 근데 한 1일회가 7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69일회는 483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이 이 예언이 주어지는 모든 시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린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까지가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7일회라는 것은 이제 저 끝에 대환란, 7년 대환란인데 3년은 성전이 안 세워지고 3년은 성전이 세워져서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질 게 여기 근거예요. 그 근거에서 그때 가증한 것이 이제 받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봉우리가 딱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푹 파여 있는 게 안 보였다는 거죠. 딱 70일에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기, 그 사이에 공백기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의 이 묵시가 되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갭의 시대를, 이 공백기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2000년이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 길잖아요. 이제 너무 2000년 돼 가죠. 이제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언약 속에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거지만 이방인인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7장 8장에 이 세상의 역사에 이어서 이 9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설명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71회의 묵시를 조금 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더욱 깨어있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